이렇게 존경하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철회 형제님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 내 대소사라던가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 형제님께 전화를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또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행합니다. 또 우리 한규철 형제님 여기 계신데요. 예, 제가 안양교회부터 예전부터 한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하고 같이 이렇게 알고 지낸 건 한 45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 섬기는 이렇게 모습들을 보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님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개서 말씀 한번 같이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서 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교독으로 해서 제가 홀수절 읽고요. 성도님들께서 짝수절 읽는 거를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삭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시간 관계상 짧게 읽겠습니다. 학개서의 중심 얘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크게 이제 네 가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오늘 전달될 이 말씀은 첫 번째 메시지로 1절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아는 것처럼 다리오 왕 총치 2년 6월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 따져봤더니 약 BC 520년경에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약 한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에스라에서 쭉 보게 되면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약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그들이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각각 성읍에서 자기들의 이제 지파별로 나눠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 우리가 에스라서 3장 1절을 보게 되니까요. 예루살렘에 모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됐던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른 지 약 2년 둘째 달에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맨 처음에 그들이 기대감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것은 얼마 성전을 건축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는 참 슬픈 사실들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들이 결합되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연이 됐을까요? 한 16년 정도가 이렇게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안양에도 IMF 때 공사를 하다가 안양역 앞에 보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백화점인가 뭔가를 건물을 크게 짓다가 그게 IMF 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양역 앞에 아주 덩그러니 뼈대만 세워져 있고 아주 흉어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하다가 약 16년간이나 방치되었던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정말 썰렁해 보였을까요? 정말 어떻게 건축 뼈만 세우고 앙상하게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다 보니까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물론 외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내적인 부분에서 그릇된 내적인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에 기인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선순위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제가 말씀 교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축을 미루는 이런 요인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봄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학개서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을 세우는데 여념이 없는 정말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을 향해서 이 꾸짖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여기 말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외적인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에스라서를 갖다가 쭉 이렇게 보게 되면요.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갖다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원주민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적들이 그것을 듣고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같이 합력하여 참 주님 일을 하자.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수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족장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상관이 없는 자들과 함께 지을 수 없다고 거절하는 모습을 여기 보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믿음이 좋지 않은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앞선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이 일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일에 다 합력해서 인도자들을 따라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 대적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지연하고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그 일을 협력하지 않아서 왜 좋게 협력한다고 하고 같이 성전을 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 왜 방해했느냐, 왜 거절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부작용은 그들이 협력해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대적자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성전 재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노예로 만들고 그들을 팔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제를 할 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녀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린 그 안에서 빛 가운데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이 교회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그 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어떤 합리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현대인들이 실용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에 그것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지배하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실용적인 사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합리적인 일로 우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물길을 걷는 그 기적을 보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을 기적을 보고 믿어갖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축이 16년간 진행되지 않는 표면적인 외적 이유는 우리가 아시는 말씀대로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어서 이 일을 진행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그들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표면적인 이유로서 성전 재건이 지체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16년간이나 지체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이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러한 정말 외적인 부분이 교회에 모이는 이런 일들을 회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조차도 참 어려웠어요. 이 복음 전파가 방해되고 있었던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모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 평마가 너무 무서워서 그것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보다 정말 몇십 년 후의 일이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갖다가 1장을 갖다 쭉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그 들었던 예루살렘의 실정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정말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노예 사냥꾼들에게 잡혀가고요,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없어지고 어디 하나 의탁할 수 없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영적인 환란이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적자들이 방해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두려워서 16년간이나 계속해서 이 성전 건축을 연기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모이는 것과 복음 전도하는 것을 연기해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우리가 인도하시는 장로님들께서 구상하시는 중점 사역을 우리는 지금 이건 아직 때가 안 됐어. 연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안 됩니다. 교회 인도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중점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학개서 1장에 나타난 성전 재건이 지연된 또 다른 이 내면적인 이유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1장 2절 말씀에서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자신의 처한 상황들만을 살폈어요. 자신들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가, 우리가 아직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슨 지금 그 일을 하느냐고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 학개서는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는 그들을 갖다가 책망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을 세우는 데는 바빴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축하다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서 16년간이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집을 갖다가 건축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안산 동부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충실하게 주님 정말 섬기고 정말 본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외국인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많은 우리 선교 사역들을 또 사역자들을 또 외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큰 사역들을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먼저 무엇이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가 말씀을 쭉 보기는 학개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보다 자신을 집을 가꾸고 세우는데 더 관심을 가졌던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내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일하게 그렇던 우선순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많이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내가 주님 일을 아직 열심히 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 취직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요즘 집값이 한동안 많이 올라서 걱정들 많이 하셨죠. 집도 장만해야 되고 또 좀 더 좁은 아파트를 가진 성도님들은 또 넓은 평수로 누가 몇 평 사니까 나도 그 넓은 평수로 그 사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요즘은 아파트 사는 데 융자를 많이 얻었는데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내가 아직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녀들이 어림으로 나는 아직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 일 하는데 내가 더 전적으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기를 점점
주장들을 합리화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좋은 세월을 다 보내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은퇴하고서 주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이 늙게 되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행동 반경도 떨어지고 우리가 많은 것에 제약이 따르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몸도 처지고 약해지고 또 시대에 떨어지는, 우리가 뒤처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우리 교회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아직 여건이 안 됐어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서 4장 17절에서 18절 한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7절에서 18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노동하는 것도 힘든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요. 무기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칼이 투박해서 아주 무겁잖아요. 요즘은 칼이 아주 가볍지 않습니까? 얇고 튼튼해서. 무기를 들고 창을 들고 이 사역을 하는 것도 정말 대적자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손에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서는 일을 하면서 그 성을 52일 만에 완공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잘못적으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축하는 걸 지체하는 이 외적이고 내적인 합리적인 조건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신약에서 6장 33절 말씀에도 잘 알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사업을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동안 코로나가 와서 정말 저도 조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사업에 더 이렇게 좀 시간을 더 할애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생각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오다가 점점 물량이 바이어들이 미국에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출근을 안 해요. 몇 달씩.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게 됐고 좀 더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게 됐고 그런 상황 속으로 이렇게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우리 성도님들, 제가 뭐 제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나를 먼저 결심하고 그것을 갖다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웠지만 점점 주님께서는 제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참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강대상에서 참 말하기가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어려운데 왜 우리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일을 좀 성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자꾸 그런 일들을 말하게 하느냐? 부담을 갖게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똑같이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입으로만 신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는 그 안에서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주님 중심적인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 그가 구원받은 자이고 성도이라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을 회복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에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16년 동안이나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볼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전은 황폐였거늘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보다는 자신의 집은 더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내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선순위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관심사가 우선순위가 되는 이 시대입니까? 이 학개서는요, 학개는 지금 백성들이 좋은 것을 소유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좋은 것을 소유했다고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 재건에 소용될 비용으로 자기의 집들을 거기다 채우고 사들이고 꾸미고 가꿨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의 이 귀환한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5절과 7절에서 말씀해 보듯이요, 너희는 너희의 또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학개 선지자가 경고하면서 백성을 꾸짖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여기 보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또 보게 되면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말 노력을 해요. 누구보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주머니에 남는 것은 호덕호덕합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한계가 들기도 하죠. 직장이 정말 부도가 난다던가 잘 다니던 정말 차가 고장이 난다던가 사고가 난다던가 우리가 몸이 아프다던가 쓰지도 않아도 될 돈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한계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일들이 한 번 벌어졌으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유다 백성처럼 내가 나의 삶을 우선순위로 먼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들 우리의 삶 속에 지속하게 될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불평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에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더욱더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학계 선지자는 어떤 일이 우리가 일어날지를 6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우리가 농부가 봄철에 많은 양을 뿌려요. 그럼 많은 양을 뿌리면 많이 걷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걷는 것은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못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요즘이 앉아 성도님들 옛날에 밥 먹는 것이 밥그릇이 요즘은 작아졌잖아요. 예전에 보면 밥그릇이 이만해요.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면 다들 아실 겁니다. 조그만 애들도 밥을 갖다 이만큼을 퍼갑니다. 아마 저희는 이제 세 식구인데 세 식구가 아마 다 먹어도 되는 아이들이 이만큼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린 천대에 넣는 것처럼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늘 공핍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학이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돈에 들어오는 게 없고 수학이 적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정말 불평, 원망이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저 학개서는요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시적인 자연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가 들게 하였느니라.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갈 때 올바른 부모라면 그것을 갖다 당연히 고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한제를 들게 한다던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또 우연을 가정한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푸시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푸시하듯이 계속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푸시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서운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푸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학계는 그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 그들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자각하여 우리가 그것을 갖다 죄로 여기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다 이 패턴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삶이 그냥 굳어졌어요. 패턴적으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 자체도 이거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예배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 징계하셨던 사실을 보게 돼요. 왜 그랬냐?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같이 동시에 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 생활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 바알을 신을 우리는 사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주님 우선순위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자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과 기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학개서는요 16년 동안이나 지연된 이 모든 일들을 성전 재건축을 다시 이루기를 원하셨던 사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학개서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하는 백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그 이후에 약 3주 후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진정으로 부흥의 열쇠가 여기 나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열쇠고 개인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고 경외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최우선에 두게 되는 우리는 그런 삶을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그 비슷한 부분을 갖다가 기억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에스라에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70년 동안이나 중단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강론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울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행하기로 선하고 회개와 순종이 우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 적용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되어도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1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저는요. 여기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그 다음에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자, 여기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니라. 자, 우리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학개의 말을 여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브레드린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만인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이 장로님들이 계셔요. 이 교회는요, 성령님으로 인도하시는 이 교회의 인도자들 목소리를, 말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인도하시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시소위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됩니다. 우리는 많은 제사장의 부분들을 강조해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 목자와 양으로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한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게 되면 다른 부분을 갖다가 연약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양인 동시에 제사장인 동시에 양이고 양인 동시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중심을 갖다가 무너뜨린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16년이나 지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개인의 삶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교회의 인도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말씀에, 또 인도하는 그런 일들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를 그들에게 세워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예배소서 우리가 6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보는 바 하나님을 갖다가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느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학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교회의 이 장로님으로 되는 것, 인도자로 되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다스리고 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알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학개의 말을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전을 완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요,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회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 안에 혼자 회복이 아니에요. 영적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또 교회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회복돼야 되고 영적 권위가 회복된 교회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적 권위가 회복된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학개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재설정이라는, 영적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성도라고 우리가 자신을 말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적당한 말로 우리가 상황을 늘 자신을 합리화하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을, 또 육신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다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실 때까지 다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다루심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정말 항복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우선순위의 이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인도자의 말씀을 들을 말미암아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늘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 우선순위, 성전 재건축이라는 정말 무거운 주제를 통해서 우리 안산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또 교회의 영적 권위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이 교회들이 될지라고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